지난 1년간 저희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한 가지 요인일 뿐, 진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점점 그렇게 불확실한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는 더 할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또 기후까지 우리의 삶에 확실히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확실한 것을 찾고 분명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한 가지 현상으로 요즘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일명 가상화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입해서 따라갑니다.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이 뭔가 확실함이라고 또 그것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가를 알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상 같은 것들을 많이 쫓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허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에 그 노인의 모습이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은 그가 꿈꾸는 아니면 세상이 꿈꾸는 그 꿈을 향해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사실 고기를 잡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어를 잡기 위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노인이 큰 고기를 낚시에 걸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물고기를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도리어 그 물고기에 끌려서 몇 날 며칠을 끌려다니게 되죠. 결국 노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큰 물고기를 배로 끌어올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에 상어떼가 와서 그 물고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결국 그 고기는 머리만 남게 되고 노인은 그 머리만을 남긴 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노인이 쫓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노인의 모습에 허상만을 쫓아가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해서 우리가 무언가 잡으려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것도 허상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까지 진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쫓아야 할 진리를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확실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진짜를 찾았고 오늘도 그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붙잡아야 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을 따라가는 허상뿐인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과 시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허상을 쫓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스다라고 하는 목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허상을 쫓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실상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곳입니다.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입니다. 왜 이 이름이 중요한가 하면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허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집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베이트, 우리가 잘 아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그때 쓰는 베이트와 헤세드는 자비와 은혜, 긍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들으면 참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만 들었을 때도 우리는 그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병자들이 찾은 이 베데스다가 그곳이 허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곳이 가진 이름과 달리 사실 그곳에는 헤세드, 은혜와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 베데스다의 문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다면 병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겠죠. 원래 소문난 맛집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용한 의원이 있는 병원에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넘쳐나는 것처럼 그곳이 참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집이었다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집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곳의 위치는 베데스다의 위치는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양문은 성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그 제사에 쓸 양들이 지나던 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고 그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이 문을 지나가고 또 그 제물을 깨끗게 하기 위해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속의 베데스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인 베데스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축제의 자리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또 그곳은 특별히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그곳에 머물렀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대략 생각해도 어쩌면 그곳에 가장 다른 환자보다 더 오래 머물렀을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환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곳을 왔다 갔다 했지만 그곳에는 그를 도와줄 한 사람, 그 자비, 그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그곳의 이름과 맞지 않게 그곳에는 은혜와 자비를 찾을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병자이긴 했지만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볼 때
그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먼저 기회를 잡는 것이 그곳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그곳의 이름은 자비와 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죠. 왜 베데스다가 허상만 있는 곳입니까? 왜냐하면 이름만 은혜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어야 할 은혜가 빠져버린 그곳은 허상만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허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베데스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이름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만 가졌을 뿐 그 안에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뿐이라면 그것은 허상뿐인 이름만 가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성암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이것 교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곳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결국은 이름만 가진 허상일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목사로, 그리고 장로로, 그리고 권사와 집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에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베데스다처럼 그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린다라면 우리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도 말세에 그 껍데기뿐인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베데스다에 있어야 할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데스다가 허상뿐임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이 모인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병에 낫는다.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기적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도 끝도 없이 그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물을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 오늘 4절에 있을까?
4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도 설명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는 3절 마지막부터 4절 끝에 보면, 제가 오늘은 빨간색으로 갈로를 쳐놨는데 성경에 보시면 갈로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말씀과 달리 이런 갈로를 표시해 놓았을까요? 그 갈로에 보면 작은 번호가 있고 그것을 성경 맨 아래 각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갈로 안에 구절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의 NIV 버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을 주석에 찾아보면 권위 있는 많은 사본에, 성경의 사본에 이 구절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은 이유는 왜 그렇게 베데스다에 많은 병자들이 몰렸었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것은 그곳에 들려오던 이야기, 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종합병원 아스클레페이온이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도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주전 700년경부터 그리스도 본토에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학의 신이 숭배되기 시작했는데 6세기에는 신전, 거룩한 곳에 이런 클리닉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곳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에 몸을 담그는 것,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그런 신전이나 거룩한 곳에 그런 물이 흐르는 분수대와 저수장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베데스다에 들려지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들었던 이유는 베데스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왔던 세상적인 이야기 때문인 거죠. 그런 허상을 쫓아서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여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듣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는 그 말씀보다 다른 어떤 헛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이유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큰 위기를 경험했던 때가 몇 번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어려움의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권사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한 권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 교회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가 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유되고 기도하면 그분이 예언까지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 있는 기도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로 나오기보다는 그분께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강단의 설교보다는 그분이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받던 분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편을 갈랐고 그 일 동안에 교회가 참으로 한참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처를 받고 떠나신 분도 있었죠.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이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 무슨 문제였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겠지만, 단지 기도함으로 병이 낫고 단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이것 자체가 기도의 이유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응답이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적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되었을 때 그것은 허상뿐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허상뿐만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뜻, 나의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면 그것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허상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곳에 모인 자들이 그곳에 모였던 이유는 그곳에 들려오는 용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이유를 구하는 것이 바로 허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베데스다의 말씀에서 가장 낙심되게 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도 허상만 바라보며 그가 지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 병자 앞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물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 앞에 오신 참 문제의 해결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허상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아가서 질문까지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제 그 병자는 제가 아픕니다. 저를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상한 대답을 하고만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여전히 그 병자가 문제에만, 허상만 집중하는 자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가 낙심되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매여서 그것에 집중되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찾았던 진리 대신 참 회복이신, 참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물만 바라보며 핑계하고 원망하며 한탄 같은 말들로 그 문제에 매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허상을 쫓아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상만 있던 그곳에, 허상만 쫓아가고 있던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던 그 베데스다에, 그래서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누워있던 그곳에 참 은혜 대신, 참 자비 대신, 참 헤세드가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곳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곳에 헤세드, 그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증언합니다.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 베데스다에 없던 그 헤세드가 예수님께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허상만 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 바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가 없는 그 집에 참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허상만 쫓아가던 그 노인이 그렇게 헛된 것을 쫓다가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도리어 손을 다 상한 채 돌아와서 그의 침상에 엎드려 자고 있을 때, 그때 그를 따르던 어린 소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지쳐있던 노인을 바라보며 그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노인이 헛된 것을 쫓아 살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았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었던 이 소년, 그 소년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향한 한 사람의 진심의 눈물, 그 마음이 그 노인이 허무한 삶을 살면서도 계속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허상뿐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눈물, 바로 그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베데스다에 없었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왜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찬양에서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오랜 병자를 주님은 보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정죄해서 네가 잘못을 지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간구를 듣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헤매이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주시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 헤세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며 바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가 아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헛된 것만 바라보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기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